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또한 주의 말씀, 하늘의 신령한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생하는 샘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생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영을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성령을 받고 그 부활 안에서 바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급한, 정말로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다시 영생을 얻는, 정말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생의 샘물을 통째로 받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는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곡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물을 구하러 다니는, 바로 이 물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은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물동이를 들고 다닌다라는 것은 말씀을 구하러 다니는 성도들과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물을 길러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물동이 들고 물을 길었지만은 그는 진정한 그 물을, 생수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5명의 남편을 얻었지만 그런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정말로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다니는 사마리아 여인, 바로 말씀을 구하는 것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구해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은 정말로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지 40년 됐지만은 저는 제 성질라도 못 고치는, 정말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산에 올라와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 산에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골수에 기름 걸로 너희에 먹일 것이며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이 금오산에 올라와서 저는 진정한 말씀을 얻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만족하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끊임없는 그 천국의 나라, 영광의 나라, 참으로 실제적인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에 이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 걸 생각하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저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느끼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나누기를 기도했고 지금까지 정말 누구든지 말씀에 가라앉아 정말로
알고 그되어 쓰러져 휘어졌지만은 거두는 자가 없어서 지금도 쓰러지는 자를 또 건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부르라고 했을 때 내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솔직한 대답을 이렇게 옳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바로 너희 남편은 메시아 그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입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의 남편이셨고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육신인 아버지인 줄만 알았고 육신의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인 줄 알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오셔서 진정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 진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생명, 그 은혜 아래서 이렇게 정말로 만족하는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신랑, 영원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에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받으나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율법의 남편, 우리 육신의 남편, 바로 정말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매이고 죄악에 매이고 살아가는 그 남편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죽은 자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만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시집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갈급한 이 여인은 항상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구하러 다니는 오늘날 성도들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채우는 물, 말씀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도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로 잘 믿는 성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을 구하는 자, 그 주님으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 헤매이는, 정말로 늘어져 있는 들판에 휘어져 있는 곡식과 같이 그 열매를 거둘 자를, 그 추수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그런 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골짜기로 보내주셔서 바로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정말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더 이상의 다른 것을 구하고 싶지 않은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샘솟는 네 뱃속에 들어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 들어가 내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래서 다시는 물기로 갈 필요가 없는, 다시는 말씀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몸을 입은 사람, 부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수의 근원이 날마다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샘물이 쏟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의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본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본성, 아담으로 우리 부모로 물려받은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바로 성령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니 이러므로 이 둘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란 바로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이렇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형상을 이루는 그 지체가 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참으로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성전에 가서 성령님, 제가 말씀이 갈급합니다. 생수를 구합니다.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했을 때요,
갑자기 그냥 생수가 내 속에서 쏟아지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평강이 넘치는데, 그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을, 놀라운 그 생수를 정말로 환경에 매이지 않은 그 천국 같은 그 나라를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을 삼고 계시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한 집에서 그 장막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4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유다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소가 완성될 때 바다가 물러가면 어쩌민가? 바다는 죄악이 물러가는 걸 말하고 요단강이 떠나가면 어쩌민가? 요단강은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는 예수 구전에서 이 성소,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소를 이루시고 오신 그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완성된 성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만족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살아서 주님을 재림 때나 만나는 그런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천국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나라를 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안에 짓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소가 지어질 때 우리의 죽음은 끝나고 우리의 죄악은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 하노라. 나는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 거룩한 몸 안에서 우리는 지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참 만족을 얻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느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참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린 주님을 배울 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신부가 되는 것을 알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